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만이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여러분을 생명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시간 그러기를 사모하시면서 같이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잘 이해되는데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는 것만 증거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아버지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그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만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끝까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때 하나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그의 몸으로 친히 증거하시고 또 죄인된 이웃을 사랑하시되 그 죄인들을 영원히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여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영생 생명과 그 의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의다라고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한 자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낸 자,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죄인 됐습니까? 여러분, 왜 죄인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와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면서 그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신 그 예수를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막힘이 없는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심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막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이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평안합니까? 바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평안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죄사함을 체험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뭡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죄사함을 온전히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쁨, 여러분 안에 기쁨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잠깐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때 기쁨을 누리냐? 정말 그 누군가에게 나의 것들을 베풀어서 그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할 때 그 베푸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그 사랑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걸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의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자신이 죄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 의가 되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뭘 체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용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여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인이 의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냐면 죄인이 의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는데, 죄인이 죄인 된 것을 시인하면 되는데, 죄인이 의인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왜? 그래서 이 죄인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지 아니하고 죄인이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 되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 되신 예수와 연합해서 그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그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연합해서 주님의 의를 주님의 의와 함께 사는 자가 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한 자의 특징이, 자, 평안과 기쁨과 또 뭐라고요? 자유는 어떻게 경험하죠? 여러분이 자유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막상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굴레를 만들어서 굴레 가운데 사는지 몰라.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죄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자유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의가 나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의를 만들려고 그래. 의를 찾고 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 못하니까 정죄받게 되고, 또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자기를 둬놓고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도 하지만요, 자기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만큼 정죄받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든 의의 틀,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는 마치 그 속에서 있으면 자기도 의인이야. 자기가 만든 테두리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만든 게 있어. 그 틀 속에 자기를 딱 집어넣고는 자기도 의인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남을 보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만든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의인 될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의인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실 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되는 거를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는 아예 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야.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같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옵니까?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리예요. 세상 사람이 봐도 죄인,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밖에 없어. 그게 세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 죄인으로 보여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죄밖에 없습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죄밖에 없어야 돼. 근데 죄가 올라오면 공포야, 두려움이야.
죄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뭐가 죄가 나오면 공포를 껴 막 그냥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처럼 될까봐 막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자기가 만든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율법,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가 만든 율례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는 스스로를 나는 요 속에 있으니까 안정되어 있어. 그게 언제 깨질까? 결혼하니까 다 깨지더라고. 결혼하니까 다 깨져. 내가 만든 틀이 그때 다 깨지더라고. 그 전에는 그걸 깨질 않고 도망 다녔어요. 저 사람 나랑 뭔가 다르네. 내 틀하고는 틀려. 내가 만든 의라고는 다르니까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고는 피해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틀이라는 게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난 그게 또 주님이 내게 주신 틀이 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다 깨지고 나니까 죄밖에 없구나. 진짜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나에게 죄인인 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더라고. 이 세상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선생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준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걸 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명령되어서 나타난 모습,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에 증거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참된 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해주시더라. 세상은 의를 알려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의를 찾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의로운 거, 사랑 요즘 세상에서 사랑 찾는 분들이 많아. 그렇죠? 세상에서 사랑을 찾고 실망해가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심하면 자살까지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우리들도 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 와서 또 세상에서 사랑 찾아. 여러분, 예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죄밖에 없구나, 그거 할 때 자유로운 거예요.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또 예수 외에 다른 데서 의를 찾으면 절대 자유를 못 느껴요. 자유를 찾을 수 없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의를 찾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맞지 않으면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거 다 진짜 의가 뭔지를 온전히 의가 뭔지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만이 참된 의가 되시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건 죄인이 의인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지 죄인이 의인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받게 하고 또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함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면 돼. 물론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꺼려지는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틀이 궁극적인 자유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 틀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나름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또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역할들을 하지만 그 틀이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체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죄가 올라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대신 그거를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뭐냐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갔다가도 쫓겨나가지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다 됩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다간 반드시 예수 믿는데도 육신으로 살아. 나 예수 믿어. 근데 육신이 좋아. 육신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그거를 놓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육체를 쫓아 살았던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죄사함을 체험해서 용서받았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나 괜찮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 육체 가운데 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제가 살아보니까요, 육체의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육체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눈이 즐거운 거 찾고 싶어요. 또 막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그 애정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감정의 어떤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막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 감각,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근데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주님의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게 만들더라. 이 육체가 율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서의 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심판의 법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는 그 죄를 드러나는 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는 법은 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이, 구약도 율법이 한 축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아담 이후로 믿음의 길이 또 옆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증거로 주신 성령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가 하늘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그리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미래의 이야기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유혹을 이겨서, 이 땅의 육신의 의욕을 이겨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에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죄인으로서 살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에 연합해서 예수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지, 그리고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이거는 믿음으로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얼마나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사함 받았어만 이야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과연 얼마나 믿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지. 아유, 나 재산 받았으니까 나 룰루랄라 살다가 언제쯤 오겠지. 아직 올 때가 아직 덜 됐어. 아직 세상 보니까 오실 때가 조금 아직 세상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 아니, 좀 더 오실날 나를 보니까 아직 나도 준비 좀 덜 됐으니까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뭐라고요? 준비가 뭐라고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죄인인 건 시인합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의 모습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싶죠? 죄 짓고 싶어요. 죄 짓고 싶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을 그냥 너 재산 받았으니까 알아서 너 준비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날을 준비하기 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에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죽는 게 뭔지,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또 온전한 사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난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부터라도 맞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이끄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삶을 사모하시고,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죄인인 건 시인하되 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게 달라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사랑,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체험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